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찬송가 5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바울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내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이렇게 겸손하라고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겸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해주신다고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미워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겐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겐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그러한 속담을 알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낮은 데 처하며 온유하면 어느 자리에서나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팀 하스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미국의 10대 주차장 건물 짓는 그러한 설계 회사 중에 한 회사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이제 이분은 오마바 정부의 건축 자문위원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 설계 회사를 운영하시는 그 초반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인지도도 별로 없고 별로 크지 않은 회사라 이제 입찰을 많이 보러 다니셨는데 한 군데에서 이제 입찰을 보러 가서 입찰에 이제 마지막까지 올라가셨는데 마지막에 그만 떨어지셨답니다. 그래서 입찰에 안 되셨는데 그러나 이제 돌아와서 이분이 많이 마음이 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축주에게 편지를 쓰셨답니다. 무엇이라고 편지를 쓰셨냐면 이렇게 쓰셨답니다. 우리에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최종 입찰 후보로까지 고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선택한 경쟁사는 우리보다 규모도 크고 훌륭한 회사이므로 일을 잘 해낼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보통 자기의 경쟁 회사를 깎아내리기 마련인데 이분은 당신이 선택한 그 회사는 너무나 훌륭한 회사이기 때문에 잘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1년 후에 그 회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큰 건축을 하는데 입찰도 보지 않고 이 사람에게 맡기겠다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놀랐지요. 그래서 톰 하스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1년 전에 당신이 보낸 편지를 받을 때 내가 잘못된 결정을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회사와 같이 일하면서 너무 문제가 많았고 나는 1년 내내 그 결정을 후회했습니다. 입찰에서 떨어졌는데도 그렇게 예의 바르게 겸손한 편지를 보내는 당신 같은 CEO가 경영하는 회사에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그때부터 이 토마스 목사님이 운영하는 이 설계 회사가 승승장구하여 결국에는 오마바 정부의 건축 자문위원까지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미국의 10대 주차장 설계 회사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이제 자라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면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높이시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겸손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불행이 다가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굉장한 지름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바울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화목한 것이 아니라 내 원수,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 뒤에서 흉을 보는 사람, 내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과도 화목하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겸손하지 아니하면 결코 화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업을 잘 감당하면 일하는 소의 입에 멍에를 씌우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말씀이지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를 우리는 책임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심히 부족한 엄마이지만 어찌하든 제 딸과 제 아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합니다. 줄 수 없지만 주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을 반드시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삶이 우리의 직업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첫 번째 직업은 화목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겸손한 삶을 살며 화목케 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염려함으로 내 머리털럭 하나도 검게도 희게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키를 한 자도 늘리거나 줄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식의 삶을 내가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내 가정의 앞날을 내가 인도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건강도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 살려주셔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해 주셔야 인도받는 것이며,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기록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야곱을 알고 있습니다. 삼촌 라반이 완악하게 야곱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요셉이 고난당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또 정치범이 들어가는 옥에 들어가서 옥고를 치르고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바로가 완악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 곤고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많은 압박과 고난을 당했고 모압으로부터도 고난을 당했으며 많은 눈물을 이스라엘 백성이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기쁨과 슬픔과 행복과 아픔과 우리 삶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일도 하나님께 맡기지만 내 삶에 억울한 일, 분한 일, 원통한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에 이르기까지 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성도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이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하며 그리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아야 되며, 그리고 어떠한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즐거운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겸손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주님 주신 기쁨과 주님 주신 평안과 주님 주신 은혜를 전하며,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즐거운 일이든지 괴로운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복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사온데, 우리는 믿음이 적어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내 힘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뛰고 달릴 때도 많사옵고, 해결하다 안 되면 불평하며 원망하며 낙심할 때도 많사온데, 주여 항상 겸손하게 하시며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감당하게 하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의심하지 않고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예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나는 예수의 이름만을 가지고 살게 하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 우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게 하여 주시사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체험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자격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가장 낮은 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게 하여 주시어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